여호수아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나안 전쟁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두 주 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9장을 살펴봤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 중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청했고, 이스라엘이 그 거짓에 속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은 화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친의 결과로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준 반응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그 화친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특별히 크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방의 5 왕들에게 동맹을 청하고 그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의 왕이 남부 지역, 특별히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에 다윗이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때부터 이미 가나안의 예루살렘 성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길갈에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약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 길갈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겁니다. 둘이 화친을 맺었죠. 그 둘이 화친을 맺은 것은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같은 이 5 왕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화친을 맺으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남과 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중부 지방이 지금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은 휴전선이 쳐진 것처럼 남과 북이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왕이 두려움도 있고 자신들이 앞으로 이 남과 북이 교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친으로 우리가 입을 손해, 이 화친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동맹해서 우리를 칠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한 도시의 이름, 왕의 이름이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개의 도시의 성읍과 왕들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말하면 싸우기 직전이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싸운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기브온과 남부 동맹이라고 하는 5개 연합군이 지금 소규모로 정도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브온 혼자 이 5 동맹 연합군을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은 서둘러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은 지금 언약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그들이 거짓으로 와서 화친을 청할 때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지금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9장을 살펴봤을 때에 그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듣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무시하고 너희들 나한테 묻지도 않았잖아. 너희들 내 말 들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효. 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묘한 속임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은 조약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온 군사와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밤중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9절에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8절이 놓여 있는 자리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항상 시간 순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기브온의 전령이 도착해서 지금 남부지방의 5개 동맹군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싸워봤지만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전멸하고 맙니다. 이렇게 전령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에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행했다면 전령이 도착했을 때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브온이 지금 전령을 보내왔는데 이들을 도우러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 흐름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전령이 오자마자 그래? 내가 도우러 갈게.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즉각적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보이지만 9장에서 보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명백하게 실수를 했습니다. 기브온의 잘못된 꾀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던 그들이 지금 10장에 그것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기브온을 돕는 이 일들에 앞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물었을 것이고
여호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몰고 올라갔고, 그리고 9절에 보는 것처럼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8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너희들의 실수로,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 악랄한 꾀를 내어서 너희들을 속였을지라도 그 언약이 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역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 담당하시면서 이곳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의 잘못된 언약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이 언약을 담당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시인은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 중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파렴치한 자들도 있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살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 가십니다. 기브온에서 베토론을 거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성경 바로 아까 지도를 보시면 그 남부 지역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지도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브온, 베토론, 그리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박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0km에서 20km 정도쯤 이르는 거리를 도망가는 남부 동맹의 군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박이 내렸습니다. 11절에 보듯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첫 번째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13절에 말하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박을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우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리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진짜?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태양이 멈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멈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정말로 이루어진 일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적인 표현으로 그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는 이 부분들을 실제 낮이 정말로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낮 시간이 그 해가 소멸됐다는 뜻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라고 했던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멈추라라고 하는 단어는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양아 멈추고 달도 멈추라라고 했을 때 잠잠하라, 침묵하라, 어두워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일식을 통해서 태양이 빛을 잃는, 그래서 이 남부 동맹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낮 시간에 해가 소멸되는 갑자기 어두워짐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틈타 남부 동맹군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설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과학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학설들을 내놓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과학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대적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패하는 그런 일들이든, 아니면 그냥 정말로 낮이 정말 길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온 족속들을 다 멸하는 시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태양이 멈춘 것처럼 낮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 행한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조약, 그로 말미암아서 기브온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박을 내리고 또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과 같은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는 또한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과 구원한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사는 일들이 함께 합쳐져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통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짧게는 30km, 아주 길게 본다고 할지라도 약 40km입니다. 뭐 작정하고 간다면 하루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밤입니다.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 것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야간 행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간 행군이기도 한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평탄한 평지가 아닙니다. 제법 높은 험준한 산악지대, 산이 놓여 있는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길들을 지금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갔던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앞장으로 하나 넘기시면 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얼마가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셋째 날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3일이고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한 이틀 정도쯤입니다. 물론 움직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약자, 부녀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행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가, 그래도 그 정도쯤의 거리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거리가 있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갔다는 거죠? 밤새 달려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군사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달려간 그 사건을 아주 놀랍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9절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기브온도 놀라고, 그리고 기브온을 지금 진치고 있는 남부 동맹의 5 왕들도 놀랄 일입니다. 기브온도 전령을 보내놓고 아무리 빨라도 이틀, 어쩌면 늦으면 3일, 혹시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브온 앞에 진치고 있는 남부 동맹의 이 왕들은 전령을 보냈다 한들 과연 여호수아가 끌고 올까?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다 할지라도 한 이틀이나 혹은 3일 정도쯤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느긋하게 방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뒤에 기브온의 앞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의 일을 행했고 그 사람의 일의 결과가 기브온 전투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행군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그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로부터 시작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9절에 무엇에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그 다음 성을, 그 다음 성을, 그 다음 성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점령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묘사해 주는 것이
40절부터 43절입니다. 전쟁이 다 끝난 것을 이야기한 후에 40절부터 43절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요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해설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방지역 전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힘입어 단번에 빼앗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3절은 여호수아가라고 하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42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 남방 지역이 단번에 점령됐습니다. 만약에 5 왕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각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성 안에 꽁꽁 성문을 닫아 걸고 항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으로 그들은 닫았던 성문을 스스로 열고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하나씩 그렇지만 단번에 남방 지역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실수를 물론 교정하고 탓하며 또한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나 무슨 잘못이 있지 않나 그것을 살피는 그런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그야말로 혹시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으키고 혹시 무너지게 되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전투 그리고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단번에 경험했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것처럼 그야말로 꽁꽁 닫혀있던 이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때에는 이런 장애물, 어떤 때는 저런 시련, 그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인이십니다. 그가 그의 의를 불의한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잠시 떵떵거릴 수 있을 겁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그 즐거움이, 그 풍성함이 평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생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과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자들도 악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경계선입니다. 불의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밖에 있다면 그는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너무 작게 여겨지고 조그만 재물, 건강, 스펙 혹은 물질들 그게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습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의 책임도 다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9장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에 이르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승리로 이끄셔서 단번에 남방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을지 비록 지금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지금 누리는 성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공 뒤에 어떤 실패가 있을지 이 좌절 뒤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 중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방의 왕들이 점령되어서 그 5 성읍들은 이미 역사의 유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주께 나오는 것이고 주를 바라는 것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참 소망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며 그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바를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약속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